2020년 5월 24일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로 급박하게 변화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잠잠한 것 같지만 교회도 소소하게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앞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머리를 맞대어 교회 안에서 함께 있는 자들과 예배 드린 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소명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소명자로 이사야를 삼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소명자로서의 그 부르심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시에 걸출한 유다 왕국의 우시아 왕이 있는데 이사야를 선택했을까요? 우시아 왕의 행적을 역대하 26장을 통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은 16세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스가랴의 사는 날 동안에는 야훼께 모든 지혜를 구하여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유다 왕국이 야훼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시아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는 국제 정세가 유다 왕국에 아주 유리하게 흘러갔죠. 아직 아시리아는 큰 힘을 쓰지 못했고 아람 나라는 쇠퇴기에 이르렀고 암몬 사람들은 유다 왕국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시아 왕 때 유다 왕국은 큰 번영과 황금기를 맞이하였고 우시아 왕은 농사를 좋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농작물 관리소 같은 것을 만들어 많은 식량을 비축했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했고 많은 전쟁물들을 비축했습니다. 그러자 우시아 왕은 나라가 번성해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조차도 교만해져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향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분향단에 그것을 자신이 드리려고 한 것이죠. 제사장들이 말립니다. 이거는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향을 가지고 분향단에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는 건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화를 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우시아 왕에게는 문둥병이 발해지고 그리고 쫓겨난 후에는 별채에 살았으며 결국 자기 열조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슬픈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우시아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우시아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쳤습니다. 우시아 왕은 자기의 소견대로 성전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우시아 왕이 아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왕이 아닌 선지자 이사야를 소명자로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소명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명자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찝어 손에 들고 나에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기 자신은 곧 거룩함을 보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에 거룩한 숯을 대시며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소명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소명자는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와 거룩의 구별이 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단순히 쓰임받는 사람의 명예로운 선택뿐만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것은 선택을 함으로 죄에 대하여 구별된 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려는 주님의 은혜의 선포이며 지금 성령 충만받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여러분도 거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죄 용서를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저들에게 갈꼬? 라고 사명자를 차신 음성을 들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내적인 영혼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곧 순종하며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눈물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눈물 흘리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자리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이사야가 소명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것이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에 즉각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 소명자 이사야는 뜨거운 가슴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아들여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이러한 소명은 한 시대에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선을 위하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명자 소명자가 되셨습니다. 아프리카를 위하여 리빙스턴 선교사가 소명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 중에 누군가를 택하여 하나님이 소명을 주어 그가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위해 택한 나라에 가서 또 택한 자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머뭇머뭇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갈등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자는 그 희생을 기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 그 사람은 과거에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왜? 이제 소명자가 되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은 그 소명자에게 세상의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병마를 쫓아내주고 그를 회복시키시며 그가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소명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소서 소리치며 소명자의 삶을 열정적으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거룩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명예를 얻게 됩니다. 성경에는 거룩을 의미하는 카도시와 거룩함을 의미하는 카데시, 이 거룩의 의미가 830회 여회가 나옵니다. 언어학적으로 확신하지는 않지만 종교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히브리어 근본 개념에서 이 거룩이란 단어는 세속적인 것이나 부정한 것으로부터 탈퇴하고 나오고 신성하고 성스럽고 순수한 것에 대해서 헌신을 한다는 뜻으로 기록되어집니다.
구약에서는 거룩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것마다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성전 안에 있는 이 기물들, 거기에 거룩이란 단어가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 구약의 번제단, 물두멍, 분향단, 떡상, 금초대, 이거는 바로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들입니다. 일반 물건에 거룩함이 붙으면 성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제사장들, 선택받은 사람들, 지금은 우리의 교역자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시간의 거룩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면요, 안식일이 됩니다. 주의 날이 되는 것이죠. 공간이나 장소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면 예배의 장소, 거룩의 장소, 하나님 임재의 장소, 택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거룩이란 단어가 연결이 되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모두가 거룩해지고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오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그냥 성전이 아니고 하늘의 성전에 있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옷자락이 이 땅의 성전까지 이르러 가득하다고 합니다. 우리 남미순복음 데레스테 교회가 하나님의 높이 들린 그 보좌의 그 옷자락이 우리 남미순복음 데레스테 교회 성전,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바로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 이 교회의 공간 안에, 성전의 공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충만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바로 충만이 있는 곳에 소명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뜻을 전하는데 갈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가 왔다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내 형제인가? 누가 내 가족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직면한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그것이 옳던 그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며 거룩한 구별을 받은 백성이며 거룩한 사람이요 소명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셨을까요?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가장 간악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이적인 성향은 하나님의 뜻을 막무가내로 내 뜻에 맞춥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개인의 목적으로 삼아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판단이고 자기 결론이고 자기 뜻에 맞는 비판인 것이죠. 과거 제자 훈련이 우리 이민지 땅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도 제자 훈련이 참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자신의 위치에서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하여 지식은 늘었지만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떨어뜨리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판단하는 모습이 되어서 행함은 없고 말만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신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으면 반드시 자기의 욕심이 따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되므로 지금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병에 걸렸어도, 그러기에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손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세상보다 강해질 것이고, 그것이 소망이 되면 여러분은 성공과 행복과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내게 주어진 그 어려움의 십자가에 쓰러지지 말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 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혜자의 목소리가 성전 어귀에서 높은 상에서 외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 소명자로 삼아서 눈물 흘리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위하여, 아직도 외면당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며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남미순복음 데레스테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회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이후에 모든 땅에 더 큰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희망을 갖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소명자로서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가 위로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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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닫혀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닫혀진 상황에서 쓰러지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소명자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 가 주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거룩한 구별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은 우리 남미순복음 데레스테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 올려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한 주가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는 축복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소명자의 삶을 사는 거룩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금하며 마음을 당한 우리 남미순복음 데레스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계획하는 소망하는 꿈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